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것이고 읽어보신 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이 있는데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삶에 관하여서 쓴 책입니다. 현재까지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 혹은 순례자로 묘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도중에 유혹과 장애물, 핍박, 환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례의 어떤 여정들을 가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각 종교마다 그런 순례의 길들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성지 순례가 있고, 이슬람에는 메카를 향해서 6월 4일부터 9일까지 그런 어떤 순례의 여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순례 여정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성지 순례길이잖아요. 원래 성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던 길이 이제는 자신들을 어떤 성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보 순례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차마고도 순례길인데, 이 차마고도 순례길은 여러분들 영상 한번 좀 잠깐 1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아마 2007년도였을 건데 KBS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줬던 건데요, 티베트 불교의 성지인 라사의 포탈라군까지 오체투지를 하면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은 두 무릎 그리고 손바닥 그리고 이마를 지면에 밀착시키면서 하는 절인데요,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2100km를 185일 동안 이렇게 오체투지를 하면서 순례의 길을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순례의 길은 평생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례의 길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떤 성지를 향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하면서 가고 있는 이런 순례의 길, 오늘 우리가 시편 122편, 23편을 보았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여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어떤 궁극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전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2편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2편의 어떤 이 시편을 보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를 좀 던지고 싶어요.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이 시편 122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배자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나에겐 얼마나 있는가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쁨을 넘어서 설레는 기쁨으로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요, 폭발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기쁨은 주체할 수 없어 솟아나는 벅찬 감정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기뻐하게 만들었는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였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공명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은 화려한 이 왕궁에 거하는 것, 내가 모든 통치권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이것이 다윗에게는 정말로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이 기쁨을 한번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 오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사실 지금 시대는 교회를 너무 쉽게 오는 시대이거든요. 차 타면 금방 도착할 수 있고요. 궂은 날씨에도 비 맞지 아니하고 교회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편리해졌는데 역설적이게도 예배의 소중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돈의 가치를 설명해 주어도 잘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냥 부모님들이 주는 돈 받아 쓰니까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알바를 한번 시작해서 돈의 그 맛을 보면, 다시 말하면 얼마나 내가 땀 흘려 일해야지만 이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면 돈의 가치를 이제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편리한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뭐 꼭 교회 나오지 않아도 인터넷만 틀어고 유튜브만 보아도 그냥 널린 게 예배다 보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는 예배의 소비자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손쉽게 예배를 그냥 이렇게 살 수 있기도 하고 그냥 맛볼 수 있기도 하는, 그리고 내가 소비자이다 보니까 예배의 어떤 생산 주체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판단해버리고 이건 맛없어, 이게 부족해 라고 그냥 쉽게 내뱉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 문 밖을 나서면서 오늘 말씀이 어땠다, 오늘 찬양이 어땠다, 오늘 기도가 어땠다, 그냥 쉽게 그 예배를 소위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꼈던 마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소위 내가 예배의 생산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들어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의 소비자가 되어져서 그냥 평가의 주체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1,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합니다. 나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나의 모든 찬양, 그리고 나의 예물, 기도,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자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설렘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이런 간절함과 또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 나와 만나주시는 이런 설렘의 어떤 기쁨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오는, 그러할 때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부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허전한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자신의 체면 그런 거 다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 간절함과 그 설렘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냥 쉽게 오는 교회가 아니고 쉽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간절함과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연합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모이고 있죠. 그런데요, 그들은 모든 출신과 배경이 다 달랐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그들은 여호와의 지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이 거룩한 연합의 장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곳, 개인의 예배가 공동체의 예배가 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살아있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즉 진정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만이 연합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질서 있는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합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교회는 하나를 이루고 있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소위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 나의 권리,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말았죠. 근데 이것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 개인의 신앙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연합의 공동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배경, 학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여건들, 사회적 지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분열을 치유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분열을 치유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조차도 분열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분열에 대해서 하나되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가 다를 수 있죠. 정치도 양극단화되어지고 보수가 있고 그리고 진보가 있고 좌익이 있고 우익이 있고 교회 안에도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름을 그저 다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도 생각이 전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 아래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지였거든요. 즉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즉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그럼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복이 세계 열방까지 이방 나라까지 퍼져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야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흘러넘칠 수 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밑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8절에 보면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뜨거운 사랑의 표현인데,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내 가족과 같이 아끼는 이러한 마음, 하나님은 이 사랑을 귀하게 보시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6절에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이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와 내 가정만, 나와 관계된 거기에만, 우리 교회로 보면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할 수 있으나 우리의 기도가 점점 그 지경이 넓혀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내 교회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저 세상을 향한 치유자로서의 소금과 같은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친구와 같은 존재로의 이 교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되게 하옵소서, 재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일날 점심에 주여 랍스타를 먹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서야 쓰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100층짜리 건물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교회 건물이 어떻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123편을 통한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믿음의 시선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23편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이 나와요. 왜 그런가 봅니까? 3절, 4절에 보면 심한 멸시가 넘치는 상황이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치고 있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늘에 계신 주님께 지금 시선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한계를 만났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선, 고정의 시선을 좀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인데요.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시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한 멸시를 당하고 있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친다라고 3, 4절에 고백하잖아요. 아마도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겪었던 그런 고통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방 민족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수모와 조롱의 상황이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아마 자신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롱받고 있고 멸시받고 있고 상처받고 있으면
보통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나보다 힘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 사람 한번 쏘아보고 안 볼 때 욕 한번 하고 뭐 그 정도가 전부겠죠. 들이받았다가는 더 큰 해가 끼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요. 그는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 주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즉 이 말은 땅과 다른 하늘, 이 질적으로 다른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 창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있는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들이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선을 아주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자기 고백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죠. 얼마든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모든 환경들 때문에 아프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시선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선이 분산되어지는 시대를 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드라빔을 찾고 복술자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교제를 나누었잖아요. 이런 시선이 분산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법륜스님은 뭐라고 하실까? 법륜스님 찾아가고, 뭐 우리에게는 없겠지만 뭐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고 그리고 시선이 분산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소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무당을 먹여 살리는 50%는 기독교인들이라고. 기독교인들만 그 집 안 찾아가면은 무당들 다 망할 거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 시선이 분산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눈이 내가 그런 상황들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눈이 내 통장의 잔고만을 살펴보고 있고, 내 눈이 여전히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늘 창고에 우리를 위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축복, 그 보화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인데요. 2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단방에 오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은혜가 더디게 오고 있는 그러한 때도 있거든요. 이러할 때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딘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의 어떤 그 대표 명사가 하나 있잖아요. 빨리빨리. 너무 잘 아세요. 빨리빨리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저건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발달한 산업이 하나 있죠. 인스턴트 산업이 참 발달하잖아요. 이게 또 신앙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뭐든지 빨리빨리,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세요. 인스턴트 신앙이 되어져서 그냥 물 붓고 3분 뚝딱 해가지고 그냥 뭔가 후루룩 먹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들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재련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더 단단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3, 4절에 나와 있는 건데 멸시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것은 3절, 4절이 그 이유를 절규하듯이 토해내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런 멸시와 조롱은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더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죠. 견디기 힘든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에 나의 평가를 두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나아가야겠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융통성 없고 저거 하면서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나눴습니다. 122편과 123편을 통해서 하나는 예배, 하나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설레는 기쁨을 가지고 또한 거룩한 연합을 추구하며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은혜를 기다리며 멸시를 이겨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나눔을 할 텐데요.